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새해에 새로운 각오의 말씀이 되고자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낮에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오후에도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임에 이 제목 앞에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본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그러는데요, 타락한 인간은 네가 왕이야, 네가 네 주인인데 뭐가 이렇게, 이 사탄의 유혹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애도 태어나면 다 자기 중심이야. 안 되면 발버둥을 쳐. 엄마가 피곤하든 고단하든, 엄마가 잠을 자고 있든 뭐하든 그냥 자기가 저거 하면 그냥 못 참아. 근데 하나님은 너가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근데 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받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본래 지음받은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탕자가 저기서 오는 걸 보고 막 들어가서 맞아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은 누구나 이거 다 아는데 이 끝까지를 안 읽는 거예요.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것만 강조하지, 그렇게 살기 위해선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 못해, 너 어떻게 해? 그러면 주인이 돼가지고요, 야, 너 오늘 이거 1000평 이거 오늘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리고 그냥 말면 이게 종이 어떻게 해요? 그 1000평의 땅을 갈고 씨 뿌리고 닦기 위해선
도구를 줘야지. 그렇잖아요. 도구를 줘야지. 또 그 다음에 씨앗을 줘야지. 또 사람을 붙여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일을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나 어떤 목적을 이루어서 내가 소유했을 때, 그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그게 있는 거예요. 좋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너희는 나 때문에.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막 아이가 학교에서 오다가 어떤 분이 사탕을 주고 빵을 줬어. 아유, 너 이쁘다, 착하다 그래갖고 줬어요. 얘가 어린애 손에는, 어른은 한 주먹이 애들한테는 두 손으로 받아도 넘쳐요. 근데 빵까지 줬으니까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막 와서 엄마 그러고 문을 열고 와서 엄마 그러고 보는데 없는 거야. 아무도. 아빠도 없고 엄마 뒤에도 가도 없고 부엌에도 없고. 이 아이가 사탕이고 빵이고 막 엄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냥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사탕이고 빵이고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하나님 없어도 지멋대로 살아. 이걸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있다가 지가 지멋대로 가서 살겠다는 게 가출한 자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효자는 부모와 함께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부모의 뜻을 따라 사는 게 효자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박국서 3장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게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엔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없고 그래도 나는 기쁘다 이 말이야. 없고 아니, 잘 먹고 잘 살다 직장 하나 없어도 이렇게 인생이 슬프고 이렇게 힘든데, 이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완전히 망했어. 그런데도 기뻐하는 건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가 사탕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누가 있어야 돼? 아이에겐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없고 없어도 돼. 엄마만 있으면 되는데 엄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내던지는 거야. 우리 인생이
공술에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내가 이 땅에서 어릴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나는 거야.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막 그래갖고 막 그냥 욕심이 대단해. 근데 늙어 죽는 놈이 주먹 쥐고 죽는 거 없어. 다 살아보니 내가 줄 게 없어. 잡고 갈 게 없어. 예? 인생은 그게 뭐냐? 저 천국 가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진짜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어.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행복하다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그 다음에 이 기뻐하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이 기쁠 게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니, 죄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조금 뒤떨어지는 거라도 경찰 보면 두려워하는 거야. 그냥 아니, 우리 별것 아닌 사람도 원영복 집사도 경찰이 있든 뭐든 우린 그냥 이렇게 떳떳하게 갈 수 있는데, 죄 지은 놈은 나보다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등치가 있어도 경찰 보면 쫄아갖고 탁 어디 갔어? 야, 너 어디 갔어? 삥 돌아가는 거야. 삥 돌아. 이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감옥에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기쁠 곳이 아닌 거예요. 즐거울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기뻐하냐? 영원히 내가 감옥에 살 사람이 아닌 거야. 언젠간 감옥에서 나올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야. 눈물 없고 슬픔 없고 다시는 죽음 없고 이별 없는, 근심 걱정 없는 저 천국에서 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막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막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도 행복이 와. 그런데 우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눈물이 나. 그냥 장사집에 가도 막 이렇게 그 내용을 들으면 안 울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거든. 행복을. 그래서 예수님 만나 행복하라고, 예수님 만나 기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권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원어를 보니까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기도원에 그 정인찬 총장님이라고 의전을 하느라고 거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아주 기도원에 가서 진짜 원 없이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원이 잘 돼야, 우리나라는 기도원이 잘 돼야 되는데 기도원을 안 찾아 사람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저기 3시간 우리 기도도요, 3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안에 3시간을 하든지, 그리고 준비 찬송서부터
예배서부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합쳐서 3시간을 하라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기도가 꼭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막 그 은혜를 받아야 영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전 진짜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영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데요. 야, 진짜 세상과 나는 간고도. 그런데요, 그 기도는 그렇게 영의 기도가 되기까지 어떤 그 소설이나 설교에 서론이 있듯이 이 육체적인 이런 막 기도를 하자 주여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다 한편으로 볼 때 기도하기 위해서 내 영의 기도.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그렇게 24시간 떠들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하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12절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사실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잖아요. 24시간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거기가 항상이란 말을 무시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시때때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무장을 하고도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라고. 야, 그렇게 아니 근데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무슨 예수님의 기도가 주기도문 이거 몇 분이면 끝나는데 그게 하루 종일 드릴 기도는 아니죠. 단지 1시간도 못하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 정도는 기도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로 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그 세계적인 뇌학자가 있어요. 이 뇌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기도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오는 건데 왜 면역력이 약해지냐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 이거 전염병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송도순 씨라고 알죠? 송도순 권사님 알죠? 그게 왜 있잖아요. 톰과 제리 뭐 그 성우 그 저 뭐 동치미 뭐 이런 거 여러 군데도 나오고 그랬는데 나 그분이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분인 줄 처음 알았는데 그 많은 돈을 남편이 사업한다고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서 살다가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경기도 변두리에서 이제 집을
아마 경기도 광주쯤인지 아마 그러니까 이제 변두리에다 얻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원은 그 송도순 씨가 거의 다니까 78세인가? 근데 참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게 뭐냐? 스트레스인 거야. 벌어놓으면 남편이 갖다가 다 말아. 그래가지고 남들 끝에서는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다 볼 때 희망도 없고 그런데도 이혼할 것 같은데도 이혼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스트레스였던 거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참고 또 참고, 아들이 둘 있는데 이것들도 다 갖다 쓸 줄만 알지. 그러니까 아주 세 남자 때문에, 남자가 많은 집은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딸이라도 하나 있으면 친구가 되고 그래서 수다라도 떨고 그래갖고 그러는데, 참 딸 하나라도 둔 거 참 고마워해야 돼. 저기 우리 권사님은 그냥 저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자꾸 저거 하셔서 다 풀어버리죠. 우리 집에도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보고 싶고 뭐 이렇게 저거 해도 저거 하면 그냥 한 30초 얘기하고 말어. 근데 지 엄마하고는 뭐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막 몇십 분, 1시간 떠들어대지. 그러니까 딸이 늙으면 친구고 울타리가 된다고. 어쨌든 이 스트레스. 근데 이 뇌학자가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간단하다. 감사하라는 거지. 스트레스의 약은 우리에게 그 무서운 암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심장,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제일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절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딱 털어내버려야 돼. 심장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놀래도 벌렁벌렁 하고, 너 이게 이 속에 있는 게 어떻게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뇌학자가 말하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냐니까, 두 번째도 감사하라, 세 번째도 감사하라. 감사하면 돌아보면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야. 또 나보다 난 팔다리 어리삭신 눈 두 눈 다 있잖아. 없는 사람들 봐. 뭐든지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집도 있잖아.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들, 딸 있지. 자식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돌아보면 가진 게 더 많은데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없는 걸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지. 그 뇌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알렉산더인가, 이 뇌학자가요, 자기가 뇌학자인데 죽었어. 그러니까 뇌사 상태 들어간 거죠. 이게 그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틀인가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저기 있어요. 저기에 이분 알렉산더인가 저기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 뇌학자인데, 그리고 이분이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야, 진짜 나 천국 갔다 왔다. 예수님 만났다. 진짜 좋다. 진짜 잘 믿다. 이분이 딴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딴 사람이 나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안 믿는데, 이분은 뇌학자잖아. 그리고 이분은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 때문에 많은 그 친구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 우리가요, 감사.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 나서 이분의 생활은 감사였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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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에는요, 그 기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감사와 기도가 연결이 돼 있을까 그랬는데, 감사는 영어로 땡큐잖아요. 예. 감사는 영어로 뭐예요? 땡큐. 근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ink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hink. 그 다음에 감사는 땡큐. 예, 생각은 think. 근데 이 보니까 여기에서 think, 생각한다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 없으니까 보는 대로 화가 나고, 남이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없어. 쟤는 있는데 나는 없어. 근데 쟤도 내가 있는 거 없는 게 있거든. 그걸 생각해보면 난 있는 거 이게 있는데, 근데 우리는 쟤는 있는데 내가 없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으니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내가 참 예수를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하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내게 찾아오신 성령을 소멸하면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다라고 하는 말에 원어를 보니까 불을 끄다 그 말이더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말이, 소멸이 뭐냐? 불을 끄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면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거야.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말은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인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지.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 성령을 거역하고 소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을 불타게 하기 위해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은 딱 눈 감아버리고 그냥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의 대가리를 잘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각, 감정 다 이거 뽑아버리고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예언은 누가 이렇게 뭐 기도해가지고 너 뭐 저거 점진, 그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앞에 이루어질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이 뭐냐면 축복 기도가 예언인 거예요. 자, 여기 누가 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엄마가 이 자식이 뭐가 되길 원해? 하나님, 얘가 이 다음에 하나님 귀한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게 예언이지. 아직 이게 무슨 잘하지도 않았잖아. 아니 무슨 사업가가 될 기질이 어딨어. 그거 엄마 아버지도 못한 걸. 그러나 내 자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의 뭐요? 여러분의 기도가 예언인 거예요. 자, 지금 아들이 없어. 한나가 하나님 나 아들 좀 주세요. 내가 그러면 아버지께 바칠 테니까요. 하나님, 그 예언이지. 지금 없는데. 이거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 그 부흥 강사들이 옛날에 배우지도 못하고 은혜 좀 받았다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따위로 해서 예수 점쟁이들.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누구야 그 박보용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그 박보용 목사님 또 뭐죠 이렇게 저거 해줬던 그 권사님 그런 분들 또 여기 김노기 목사 같은 분들 이 김노기 목사도요. 그 20대에 진짜 참 남편한테 그 죽도록 매를 맞아가면서 저녁에 7시 들어가면 그 다음날 7시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여자인데 불구하고 애기 엄마인데 불구하고 세상에 6번을 했다. 40일 금식을. 근데 그 교회에 교인이 있어요. 그 교회에 이제 집사로 있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공부를 시켜가지고서는 목사가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여기 낙원전원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지금은 아들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그 목사님이 김노기 목사님 저 어떻게 알더라. 이 양반이 행남자기 할 때 쫄딱 망해갖고 어떻게 기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가지고 그때 기도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기적이 상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더 알게 되고 그 교회 교인이 또 얘기를 해줘서 이제 알게 되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예언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예언이고 또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기도가 예언인 거죠. 하나님 우리 원영복 집사님 참 잘 되게 하시고 올해는 아버지 이런 일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예언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리고 취해라.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럼 좋은 건 뭐냐? 좋은 것은 사랑, 기쁨, 감사, 나눔,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은 주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은 미움, 시기, 질투, 부정적인 언어, 욕, 화, 분노 이런 것은 아주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는 거지. 올해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쫙 그냥 죽든지 아니 한 길만 파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운물을 그 사람은 동네에서 운물을 제일 잘 판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은 여기 파고 저기 파다가 막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팠다 하면 그냥 운물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맛있는 걸 사주면서, 밥을 사주면서 물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너니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좀 비법 좀 가르쳐 줘봐요. 뭐 어떻게 그렇게 팠다 그러면 운물이 터져요. 그래. 야, 그거 뭐 다른 거 있냐?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되는 거야. 끝까지 한 거. 그러니까 옛말에 있듯이 그냥 한 가지만 들고 팠다 이거야. 이 땅에 맨샘이 밑으로 흐르는 건 다 아는데 나올 때까지 파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진짜 안 주면 줄 때까지 그냥 막, 자식도 여러 자식 있는데 아주 그 유명한 놈 있어. 그냥 안 주면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두들겨 패면 다른 놈은 잽싸게 다 도망가고 얻어맞을까봐 형제가 여럿이니까 별 형이 다 있고 별 누나가 다 있어. 그치? 근데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냥 아주 고집탱이가 있어. 그거 안 줄 수가 없어.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나 안 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한 우물만 파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이런 것들이 지속되도록 그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냥 나갔다 들어갔다 했다 말았다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모든 걸 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했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악행이나 죄의 더러움에 버려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더럽혔더니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있게 한 거는 그 땅을,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상숭배와 음행과 신앙의 타락, 그 다음에 돈을 더 사랑하는 만몬,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어요. 우리 몸도 이렇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음행과 그 다음에 신앙이 타락하고 만몬,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더러워졌으니 다시 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생과 고난을 하면 그때서야 깨닫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욕심 부렸던 거, 죄졌던 거, 막 나쁜 짓 했던 거 다 입으로 토해내서 그 시기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모 뜻대로 하면 없던 빵도 생기고 옷도 생기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 받고 기뻐하고 웃던 우리들, 그리고 항상 기도하기 좋아했던 우리들, 늘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배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던 우리들이 많이 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웃음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고 얼어버렸어요. 또 아버지, 기도가 너무 짧고 수다 떠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또 감사보다는 불평이, 원망이 많아지며 감사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내 순수한 영과 혼과 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것을 잘 보존해서 받았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